네, 가을의 문턱에서 또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커다란 유람선 하나가 태평양을 지나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 좌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헬기에서 사다리를 내려줬는데 동시에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이 그 사다리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헬기는 정원이 딱 10명입니다. 그런데 이미 9명이 그 헬기에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 조종사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한 명만 놓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자, 어느 분이 먼저 줄을 놓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번 한 번 더 희생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놓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박수를 막 치다가 사다리를 놓치고 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희생을 발판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남이 희생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많은 성도들이, 특히 우리가 남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삶을 연장해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이젠 우리도 우리의 희생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의 경험과 거룩함의 증표들로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로 결심하시고 소원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의 이야기로 되돌아갑니다.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기별은 갑자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생긴 이유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문득 말씀을 읽다가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했었죠. 여러 차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은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32장과 33장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2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또 33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이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이 33장에 나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있던 장신구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회막을 찾아가는 일이 3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심한 시련과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몸에서 장신구를 제거하고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회개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진지한 말씀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련과 회개의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그 고난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고 또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떤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버리면 그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 실패는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실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고 그 실패 때문에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또한 모세는 그 실패를 더 친밀하게,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만들고 더 자주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된 것입니다. 얼굴의 광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반사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광채가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들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더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더 신앙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실패를 딛고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만을 바란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기만 기다리며 내 삶의 자리를 그냥 지키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삶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더 진지하게 영적인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모세처럼 그렇게 각성하며 산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될 겁니다. 그 영광의 광채는 모세가 의도했던 광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얼굴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이 한 주 우리의 얼굴에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빛나는 광채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두 번째 기별은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있는데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는 그 거룩함의 빛이 어쩌면 그의 성화의 상징이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증거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랑스러운 빛을, 그 거룩한 빛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덜 성하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모세는 조금씩 거룩을 발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별은 다 전하되 필요 이상의 긴장과 두려움을 조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인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가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 속에 넘치도록 충만하신 그 신성을 가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 신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주 서서히 제자들과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신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과 친교하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거룩이 어느 한순간 드러나면 죄된 인간들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들이 그 거룩에 익숙해지고 친밀해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다른 말로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거룩을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그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성화와 나의 거룩함은 깊이를 매일매일 더해 가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 거룩을 드러내고 그들을 인도해 갈 때는 그들의 삶의 보조에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그 거룩함과 성화의 길들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서 가나안까지 데려가야만 합니다. 모세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 자신의 거룩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거룩과 권위보다 백성들의 구원을 앞에 둘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런 자신의 희생의 정신과 중보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 풍성하게 반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절제와 희생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그 모든 것이 감당이 되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하게 하고 삶을 개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분명 거룩이 구원의 조건이지만 구원을 위해서 때론 그 거룩을 자제하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보다는 모두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높여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그러나 결국 모든 수건은 걷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당연히 정상이 아닙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는 있지만 수건으로 계속 얼굴을 가리고 사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도리어 수건을 벗고 사는 것이 정상이죠.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준다고 백성들이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백성은 뭘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삶을 바로 세우는 삶의 개혁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으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도된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삶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좌선지자 33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받게 될 축복을 예시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모세 얼굴에 나타났던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단계 더 발전된 신앙의 도약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분명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화되고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비춰날 만큼 한 단계 더 발전했죠. 이제는 백성들도 한 단계 더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위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진짜 부름을 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린 수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삶에서 직접 대면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주와 같은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경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잡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라집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결국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만 맴돌다가 결국 다 망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로 어느 곳에서도 모세의 얼굴의 광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모세의 얼굴의 광채도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 그 영광의 광채도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대단한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변하지 못하면 결국 없었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빨리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씌워 놓을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었던 그 수건이 제거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보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성도의 삶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믿음을 위해 도전해야만 합니다.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더 나은 만남을 꿈꾸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삶의 광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광채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삶의 흔적을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주를 만난 경험을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짓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아직은 약간 덜 성숙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마디의 조언보다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참고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결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건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 익숙할지는 몰라도 그게 정상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피하기만 할 겁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삶을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더 나은 성도의 삶이 되도록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현실과 타협하려 하지 말고 말씀의 원칙 위에 바로 서려고 하십시오. 그게 마지막 시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이고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시고 더욱더 발전해 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오셔서 저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말씀의 원칙 위에 굳게 서서 조금 더 변화되고 말씀에 더 합당한 삶을 살고자 변화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조금씩 더 자라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개입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